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입니다. 제목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중보기도.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던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을 준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면서 성읍에 들어가 물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잘 정돈된 다락방에서 6월절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제자들 가운데 누군가 예수님을 넘겨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씩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대접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사탄의 유혹 앞에서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아셨기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 중에 나를 팔 것이라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은 섬기는 사람, 31절부터 34절은 베드로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 35절부터 38절은 준비를 하라. 24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비슷한 논쟁이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나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세상을 다스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었나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앞 구절 21절에서는 배신이, 여기에서는 서열 다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가장 친밀한 동아리인 사도들 사이에서 성만찬 식탁에서 예수님과 그의 사업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의 순간에 생깁니다. 이것은 제자단과 교회의 실상에 대한 하나의 가차없는 솔직한 그림으로 봅니다. 이곳으로서 복음서 기자는 일깨우고 경고하려고 합니다. 그 단락은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과 상응합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들이 백성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이라 불릴 것이다. 2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은 젊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한다. 너희 중에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식사하는 자와 섬기는 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 답은 앉아서 먹는 자가 더 크다.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일상적 공동생활의 작은 화폐로 교환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제자들의 동아리에서 식탁 봉사를 자주 맡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겠다는 자세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봉사는 제자들을 위하여 상징적이며 모범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도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러한 봉사를 하기는 너무나 아까운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인은 종종 존칭어로 쓰였고 혹은 헬레니즘 세계의 지배자들의 고정된 별명이기도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모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나와 항상 같이 있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은 누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의 시험을 묘사할 때도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30절에 보면 너희는 내 나라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곳에도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31절부터 34절 단락에서 사단은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을 야기시키는 장본인입니다. 사단은 사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깊은 교란과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베드로의 돌아섬, 회개는 61절부터 62절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회개는 부활하신 분과 만남을 통하여 비로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베드로가 첫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원시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공동체, 형제들을 모으고 인도한 것은 그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여 자기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전대, 지갑과 배낭, 가방과 신발이 없어도 내가 보내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말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전대, 지갑이 있는 자는 지갑을 챙겨라. 배낭, 가방도 챙겨라. 검, 칼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사라.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범죄자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쓰인 말씀이 나에게 다 이루어져야 한다. 내게 대해서 쓰인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 구절의 마지막 문장의 자구적인 번역은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관련된 일도 끝이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나와 함께 일이 끝난다. 38절이 보여주는 것은 사도들이 매우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과 36절의 예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의미한 제안을 물리치시고 대화를 무뚝뚝하게 끊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구절에서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12절을 인용하시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의 종의 대속적 고난에 대해 노래하는 시의 한 부분으로 봅니다. 이 구절에서 이루어져 감인이라고 하였는데 또는 끝남인이라고 바꾸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35절부터 38절 단락에서 예수님의 순환, 반드시 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49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생필품만을 마련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을 팔아서 금을 장만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 밖에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의하면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매우 위협적인 새로운 상황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는 가운데 있지만 정작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자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자신은 섬기러 온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남을 위해 섬기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시고 아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앞뒤 분간을 못하고 있지만 그가 정신을 차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가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처럼 부족하지만 귀하게 쓰임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